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과 부활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까지가 본문인데 28장 9절이 함께 외워야 할 요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 첫째 경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자들의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이르기까지 불가사의한 일들과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의 불가사의들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가지고 계신 교사용 교재를 보면은 66페이지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세의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신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불가사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들이 불가사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입니다. 숫자 10에 60승인가? 예, 그럴 거예요. 원래 숫자에서 오는 건데 그 7대 불가사의는 어떤 것이 있느냐? 64승이네요. 10에 64승이랍니다. 그리스 시인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고대 7대 불가사의를 지정했다라고 하는데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도스의 거상,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마오솔로스의 영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뭐 코트렐의 7대 불가사의에서 있는 것도 있고 현대 7대 불가사의. 현대 7대 불가사의는 현대 이 시대에 있는 것 중에 도보 해협에 있는 채널 터널이라든지 토론토 CN타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금문교, 파라나강의 이타 이프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뉴 세븐 원더스 7대 세계 불가사의에는 뭐 만리장성, 콜로세움, 마추픽추, 타지마할, 페트라, 치첸 이트사 그리고 거대 예수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한번 너희들 알고 있는 세계 불가사의에서 말해볼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 말하자고 하냐면은 이 세상 많은 불가사의 있지만 불가사의는 아주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경이적인 것들을 말한다면은 이 세상 가장 경이적이고 놀랍고 신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불가사의다. 그러나 진리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수프로 보면 나와 있는데, 여인들과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쪽 면에서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매우 슬퍼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외 여인들이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이 돌이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뭐 없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덮었던 그 천만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가루를 여기다가 빈 곳에 채워 넣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가 될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살아났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천사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가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읽었듯이 7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갈릴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28장 9절 읽어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가 28장 8절과 9절을 읽은 겁니다. 예,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려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예, 그 이튿날이 언제냐면은 그날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야, 바로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소개된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빌라도의 군사 로마 군사들이죠. 예,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갔죠? 우리는 누구의 명령으로? 바로 빌라도의 명령으로. 예, 빌라도의 군사 로마의 군사들 경비병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았죠. 빌라도의 명령으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파 일당들이 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속이는 자였는데 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그 속임이 커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이 옮겨지고 있고 시체도 없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 보시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건 여자들이 본 겁니다. 여자들이 봤을 때 어, 없었어요. 돌이 없어졌고 시체도 없어졌고 또 군사들도 다 도망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후의 이야기들을 처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그리고 28장 6절에 나와 있는데 28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 예,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이 군인들은 무엇이냐면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였다 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28장 6절을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하신 것이 분명해요? 예, 부활하신 것이 분명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인들에게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부활은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느냐? 이런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후 다시 깨어나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도둑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하는 것처럼 꾸몄다. 죽은 것은 맞다. 세 번째 착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나머지 환각 속에 있다가 착각하였다는 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이 기절설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관련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4절, 마태복음 27장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빌라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보면은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무릎을 꺾어서 그들이 힘을 더 못 쓰게 해서 즉사하게 만든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 다리를 꺾고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인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들, 어떤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였다. 예, 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 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이미 죽은 것으로 드러난 그 시체를 굳게 지켰다. 예, 돌로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 죽음에 이르렀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유유히 사라질 수가 여기 보면 유유히 사라졌다는 건데 유유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무덤에 굳게 무덤 돌로 막히고 그리고 군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기절하고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도둑설에 대한 반론, 시신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너희는 말하기를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다고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도둑질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도둑질하였다라고 소문, 거짓이었다.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 돈을 매수했다라는 것들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베드로의 자세,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난 너희들 말, 하나님 말을 더 두려워해야지 너희 말 들을 수 없다.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봅시다.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 속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12제자들 중에 한 명 빼고 예, 순교를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칼에 혹은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거짓을 꾸며내고 도둑질하고 했던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착각설. 보고 싶은 나머지 한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500명,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적극적으로 증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고 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병 나은 사람들까지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제자들을 변호할 만큼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었다. 제자 외에 증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심정들, 확실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부활은 그런 기절해서 소생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 맞아서 그것을 숨긴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예, 이 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첫 번째, 성경은 뭐다? 거짓말이다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다른 신화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겠죠. 두 번째, 없을 것이다. 무엇이 없을 것이냐? 기독교도 없을 것이고, 예. 뭐 거짓말 하면은 그 당대에는 어떻게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거짓말한 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한테 믿어져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성령의 증거하심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기독교는, 교회는 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 구원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헛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장례식 그림이 있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슬퍼합니다. 간을 부여잡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장례식을 볼까요?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려요.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말씀과 또 앞으로 올 그 소망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다시 보게 될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와 믿지 않는 사람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장례식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던 분이 계신다면은 그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터에 가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기절하고 막 이렇게 그럽니다. 이게 처참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화장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런 불길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러나 그 슬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부활을 생각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 내가 죽는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슬퍼도 더 인내하고 또 소망할 수가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없기 때문에 아주 슬퍼하고 절망하고 막 죽을 것과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지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헛되지 않는 신앙과 우리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번 과의 주제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생님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제자들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바라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